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해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수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사기 6번째 시간이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기드온은 타작을 하고 있었는데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인데요.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인사를 했는데
큰 용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드온에게는 참으로 이상한 인사였습니다. 기드온은 아마 자기가 들은 말에 대해서 의심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용맹한 사람에게 용맹하다고 말해야 맞는 것인데, 또 용기 있는 사람에게 용기 있다라고 말해야 될 것인데 어떻게 나에게 그런 인사를 할까, 이런 아마 의아함이 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11절에 이미 지난주에 본 것처럼 기드온은 밀타작을 포도주 틀에서 했습니다. 보통 밀타작은 산 꼭대기에서 바람이 잘 부는 곳에서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겨가 잘 날아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미디안 족속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혹시 들키면 자기가 타작하고 있는 밀을 다 빼앗길까 봐서 겁을 내서 그렇게 숨어서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니까 큰 용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용사도 아닙니다. 큰 용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겁쟁이면 겁쟁이였지 용사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용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거짓말한 것일까요? 아니면 기분 좋게 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면 때가 좀 안 좋은 상황이니까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러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 용사라는 말이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좀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또 한번 보게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자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3절이에요.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지금 보니까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용사다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 불평, 불만, 또 원망을 토로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그 하나님의 이적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어떻게 미디안 손에 넘기셨나이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 불만, 원망하는 사람 치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기드온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니까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건져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런데 15절 보세요.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지금 기드온은 극도로 자기를 비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비하하는 자는 겸손한 자가 아니고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기드온은 자기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죠. 자기 가문은 므낫세 가문인데 가장 약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자기는 자기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가문도 약하고 또 자기 집에서 자기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또 일종의 핑계입니다. 가문도 약하고 또 나는 집안 사람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대면서 하지 못하겠다, 자신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믿음 없음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러자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격려해 주십니다. 넌 할 수 있어. 왜냐?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쯤 되면 기드온이 좀 말을 들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불쑥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나를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란 사실을 나에게 내가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또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보면 기도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요. 용기도 없고 담대함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존감도 좀 떨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뭔가 만져야, 눈으로 봐야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좀 뭔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그의 현재 모습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12절에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즉 그의 미래를 보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가 용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큰 용사를 만들어 주마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3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보디바라 집에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종에서 또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더니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 왕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고 왕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가 큰 용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그러니 기드온이 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를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현재 모습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적인 정결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를 이쁘게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새롭게 된 것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미래에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용사도 될 수 있고 국무총리도 될 수 있고 왕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위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죠. 즉 우리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보면 틀림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승패 요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지금 우리가 본 13절에서 17절까지 기드온과 하나님과 대화의 장면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잠깐 보면 13절에서는 기드온이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그랬죠. 왜 우리를 버리시고 미디안 족속에게 넘기셨나이까 이렇게 말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15절에 보니까 기드온은 못합니다. 안 됩니다. 나의 가문은 가장 약한 가문이고 나는 집안 사람들 중에 가장 미약한 자인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죠. 못한다, 안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16절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큰 힘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표징을 보여주세요. 나에게 나타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인으로 보여주세요.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기드온은 참 애 같다, 조그만 어린아이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가
아이에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인도할 거야. 이렇게 확실하게 말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못하겠어요. 난 믿을 수 없어요.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기도는요, 약한 믿음이었고 담대함이나 용기도 없었다는 것이죠. 순종도 없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다면 순종했어야 마땅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하러 기도원을 사사로 택하셨을까? 왜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실까라는 의문이죠. 이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한 가지 같아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을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그의 뜻에 순종하기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평, 불만, 원망, 또 불순종, 눈으로 봐야 믿는 믿음, 손으로 만져봐야 믿는 그런 믿음이었잖아요. 꼭 우리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참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매번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라는 이 성품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합니다. 정말 진한 은혜가 저에게 늘 다가오는 것을 느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또 심판의 말을 전하라 라고 말하죠. 근데 요나가 정반대방향의 다시스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죠. 그리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케 하십니다. 3일이 지나자 육지로 그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게 하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심판의 말을 전하라.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렇게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를 설득하고 다시 한번 그에게 좀 해주지 않겠니? 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세컨 찬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그 말을 듣고 순종해서 가서 심판의 말을 전하게 되죠. 이런 좋으신 하나님, 오래 참으신 하나님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매일매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격 있는지 모릅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신다 라고 말하자 기드온이 자기와 함께 하신 분이 정말 하나님인지 표징으로 보여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물을 가지고 올 테니까 좀 기다려 달라라고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죠. 그렇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하라라고 하죠. 그래서 기드온은 집에 가서 염소 새끼로 고기를 만들고 또 무교병을 만들고 또 국물을 만들어서 양푼에 담아서 여호와의 사자가 있는 곳에 가지고 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것을 보더니 먹지 않고 그것을 고기와 또 무교병을 바위 위에 놓고 국을 그 위에 부라고 말합니다. 기드온이 그대로 행하죠.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들더니 지팡이 끝을 바위에 댑니다. 그러자 바위에 위에 있던 고기와 무교병이 다 불에 타서 없어지고 맙니다. 완전히 불살라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자 기드온이 깜짝 놀라서 주님께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22절인데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기드온이 너무너무 떨며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본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면 죽는 줄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드온은 이제는 죽었구나, 나는 죽은 목숨이야 라고
절망했다는 것입니다. 자,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에게 나타났을 때 자기와 함께 하시겠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여호와 사자에게 부탁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와 무교병을 다 불살라 버리신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신 것을 기드온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겁먹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절망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았는데도 그런 고민에 빠졌고 아주 그냥 낙심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시겠다는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나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시겠다는 응답을 보여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때로는 설교 말씀으로, 때로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또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낙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못 믿고 여전히 고민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데도 불구하고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기드온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니, 고기와 무교병을 태운 분인 하나님을 보았으면 하나님인 것이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것을 보여달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보여주셨어요. 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좀 알려달라, 표정으로 보여달라라고 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얼마나 클리어합니까? 함께 하시겠다는 사인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절망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슬프도소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표징을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할 때가 우리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고 환경으로 알려주시는데도 우리는 절망에 빠질 때가, 좌절할 때가, 낙심할 때가, 슬퍼할 때가, 고민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죽이시겠습니까? 천만에요. 앞으로 사사로 세우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반드시 너를 돕겠다, 너를 인도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죽이시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기드온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몰랐다는 겁니다. 그저 들은 얘기로만 하나님을 판단했던 것이죠. 기드온은 염소 새끼와 또 무교병과 또 국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려 했습니다. 시간을 들였고 헌신했고 또 희생했습니다. 그런데도 절망했다는 것이죠. 응답을 받았는데도 슬퍼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은 믿지 않고 사람들의 말만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는 거야 라는 사람들의 생각을 믿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말은 믿고 하나님의 약속은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말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가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믿어야죠. 그럼 여러분, 사람의 말에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잘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를 안심시키십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제서야 기도는 하나님을 믿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샬롬은 평화란 뜻이죠. 이제 기도는 자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담대해졌다는 것이죠. 용기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임무를 주세요. 전쟁에 나가서 싸우기 전에 먼저 한 가지 명령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아버지의 숫소를 하나 끌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섬기는 바알 그 제단을 파괴하게 하고 그리고 아세라상을 찍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아버지의 그 숫소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죠. 자,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가 섬기는 바알신은 부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명령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만약 그렇게 한다면 기드온이 그의 아버지를 배신하는 것이고 그의 가족을 배신하는 것이고, 그게 이웃들 중에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배신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배신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밖에 나는 것입니다.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기드온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들이 섬겼던 신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신이 보복할까 봐 두려워서죠. 그러므로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바알 제단을 회파한다면 엄청난 위험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근데는 여러분 보세요.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해서 바알 제단을 파괴하고 아세라상을 찍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은 기드온이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 구원하기 전에 자기의 가정에서의 할 일을 먼저 하라고 시켰습니다. 가정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은 엉망인데 교회에서만 잘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가정 밖에서 인정받으면 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가정에서 온전하지 않으면 다른 것에서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가정에서의 좋은 관계가 없이 어떻게 다른 곳에서 좋은 관계 또는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다는 것이죠. 부부 관계,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잘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이 없는 분은 없습니다. 최소한 자녀들은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관계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가장 가까운 데부터 신뢰를 쌓으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옆에 있는 분과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 제단이 파괴되었고 아세라상이 찍혀 있었기 때문이죠. 성읍이 발칵 뒤집힌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는 숫소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성읍 사람들은 기드온의 소행인 줄 금방 알게 되었고, 기드온의 아버지인 요아스에게 찾아가서 아들을 죽여야 되겠으니 아들을 끌어내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아버지 요아스가 놀란 말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인데요.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성읍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31절인데요. 잘 보세요.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했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너희가 바알을 위해서 싸우겠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바알을 위해서 싸우는 자는 내일 아침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알이 정말 진짜 신이라면 자기의 그 제단이 회파되었기 때문에 그가 알아서 스스로 싸울 것이니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놀라운 말을 했죠. 바알 신을 섬기던 아버지가 자기 아들 기드온을 변호한 것입니다. 바알을 섬긴 사람이 하나님 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바알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그리고 여호와 제단을 쌓고 그 위에서 수소를 드린 사람입니다. 이거는 용서치 못한 일을 범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아들을 변호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바알신을 모욕했죠. 여러분,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변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바꿔놓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기도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믿음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용기가 또 많은 사람도 아니었고 담대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또 하나님께 표징을 보여달라고 말할 정도로 눈에 보여야 또 행하는 믿는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셔서 그에게 계속 설득하시고 말씀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께서는 한번 기도원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그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입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믿음이 약하지 않습니까? 용기도 없잖아요. 담대하지도 못하잖아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기도 하고 믿음이 좋았다가 감정대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이죠. 그것을 묵상하며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매일매일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환경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명령에 순종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주의가 변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요? 기도원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더니 담대하게 순종했더니 그의 아버지가 변했잖아요. 사람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진리를 따라간다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주위 사람들도 변할 수 있다. 아멘. 환경도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그 약속의 근거에서 따르기를 바랍니다. 사람 말 듣고 우왕좌왕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며 그래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원을 살펴보면서 기도원이 믿음도 나약하고 용기도 없었고 담대하지 못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내 주셔서 표징까지 보여주시면서 끝까지 오래 참으사 그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 듣고 우리도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변하고 또 우리 주위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는, 환경도 변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